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오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주가 주의 진노로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2025년 여기까지 함께 주님 안에서 참빛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손잡고 신앙을 격려하며 살아온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옆에 계시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진짜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합니다. 어, 2025년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년 그 연말만 되면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오늘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세의 회고, 모세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본 그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편 90편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90편부터 시편 97편까지를 보통 모세의 시라고 봅니다. 90편만 아니고 90편부터 97편까지를 모세의 시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서 90편은 모세의 대표적인 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첫머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는요,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고와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돌이켜 보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무안에서 고구마 농사하신 분들 만족할 만큼 수확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판매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든 게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해봤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든 게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걸 가리켜서 회고라 그러죠. 돌이켜 보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면 내년에도요. 그대로 잘해야죠. 그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달리 개선해 볼 방법이 있다면요. 개선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잘하고 있는 일이라면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조금 고쳐야 될 게 있다면요. 고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고와 바람이라고 하는 여기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의 해고는요.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모세의 생각이 4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근데 지난 40년이요. 추억이 좋은 추억일까요? 안 좋은 추억일까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올해의 추억이 좋은 추억이세요? 안 좋은 추억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모세는 40년을 추억해요. 40년 추억이 좋은 추억일까요? 안 좋은 추억일까요? 안 좋은 추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해가지고 신에서 언약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탐꾼 보고부터 비틀려 버렸죠. 그때부터 비틀려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많은 반란도 일으키고 또 지도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어요?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 사이 이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자기랑 함께 있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이별 준비를 해야 된대요. 나이가 들면. 함께 살았던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분이 오늘 삶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별? 해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꼭 해야 할 게 이별 준비래요. 이 땅에서는 이별 준비란 걸 한대요. 근데 정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만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될 주가의 준비가 이별 준비와 그리고 만날 준비를 해가는 거.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사이에 긴장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전히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은 주님 아니십니다. 아직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직은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송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겠습니까? 아직은 송도님 얼굴을 더 보고 싶습니다. 모세도요. 지난 40년 출애굽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모습을 오늘 시편 90편에서 표현하는데요. 너무 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풀이 아침에 딱 싹이 났다가 저녁에 시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광경을 어디서 봤을까요? 모세가? 광야요. 거기는 잠깐 비가 오면 그 비 온 틈에 그 습기 가지고요. 그곳이 사는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습기 가지고 자라가지고 순식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다음을 준비해주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이걸 거기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모세가 본 광야의 풀이에요. 풀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침에 이제 싹튼 풀이 저녁에 시들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러했어요. 또 안개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들 지금 다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랑 함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까지 가죠. 여러분 거기 말씀 잠깐 좀 가볼까요?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6.25 막 지날 때는 이 정도 나이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이긴 합니다만은 자 거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조금 좀 오래 살았다 그러면 몇 년 산 걸까요? 70이 아니고 일단 40년 산 거예요. 40년 산 거잖아요. 그럼 40년 살기 전에
그가 수를 셀 때, 민족의 수를 셀 때 나이가 40세였어 봐요. 40년 살았으면 몇 살 되는 거예요? 80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세였으면요. 60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광야에서 사람들 보니까 나이 조금 오래 살았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 70인데 그 사람 벌써 없어요. 80이면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은 아주 저 위에 몇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들어갈 때 어, 갈렙의 나이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85세래요. 그럼 갈렙은 몇 살 때 자기 수로 계수함 받은 거예요? 45세. 그 정도 나이 계수함 받은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죠. 모세도 그걸 봤어요. 근데 자기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친구가 이제 없는 거죠. 누구만 있을까요? 저 밑에. 그 다음 세대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만.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 정말 죽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으로서 정말 죽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부모님 마음인 거잖아요. 모세도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바람이 있어요. 오늘 연말을 맞아서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세와 같은 회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바람은 우리에게도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의 바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직 20대인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요. 20대. 부러워요 여러분. 제가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그때는 저도 머리가 빡빡했어요. 날씬했고 제가 집사람 만났을 때 몸무게가 6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80, 90을 타고 그런 몸무게가 됐어요. 그때 그 나이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나이예요. 뭐든지 걸어보시고 뭐든지 해보시고 뭐든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방에서만 가만히 있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해볼 나이예요. 근데 그 20대 나이 금방이에요. 어느덧 저 이제 내일로 해가지고 앞자리가 바뀝니다. 저도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왕성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전 이름으로 왕성교회 왔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0대 후반. 그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이 됐습니다. 몸의 상태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점점 많은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옛날. 저기 벌써 어느새 옛날이 되고 있어요. 저에게 앞으로 남은 날이 며칠일까요? 저는 이 성경책으로 본다면 이미 중반 넘어서 이제 마지막 종반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제 날이 얼마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난 날을 조금 좀 낭비하는 게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낭비하지 않고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꼼꼼하게 채울 수 있으려면요. 몇 장이 남았는지 세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날이 몇 장 남았는지 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2026년에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는 일로 빼곡빼곡히 좀 채워보세요. 다시 한번 모세의 부탁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떨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 40년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들이 겪은 일이 어떤 일만 있어요? 맨날 얻어맞고 하나님 화내시고 그런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유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을 기쁜 아침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그 아침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만난다는 건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 광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2026년에 아침을 만날 수 있다면요, 아직 우리에겐 주의 인자심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침을 만날 때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인생의 기본 자세는 즐겁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볼까요? 성도님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급지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Your life is beautiful. 우리의 날이 날마다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즐겁게 살아도요 모자랄 날이에요. 근데 우중충하게 탁 깔아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남은 날이 안개 낀 날밖에 안 돼요. 맑은 날로 우리 날들을 채워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2026년 성도님의 날마다 기쁜 날이길 바랍니다. 네. 지난 40년과 비교되는 기쁜 날이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기를, 기쁜 날이 가득하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은 사실은 앞에 있는 10절까지 내용과 비교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 죽이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께서 하신 일이란 17절까지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 혹시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에 그 나눠주돼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2번이라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죠. 지난 광야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맨날 자신들한테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하나님. 제가요 참 슬픈 표현을 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럼 어떤 일로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 놀랍게도요, 모세가 경험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요, 민수기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은총의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앞으로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길 바라느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다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모세의 바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12절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장수를 좀 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가까이 오셔 손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침을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잠깐이 아니라 거기 17절 맨 뒤에 보면 견고하게 하소서를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시기를, 아름다운 하나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하는 그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2026년 사랑하는 성도님의 날마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잘 돌이켜보시고 회고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것들은 고백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할 부분들은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가졌던 소원도 우리가 함께 품고 주님께 2026년을 의탁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갑시다. 2025년을 잘 보냅시다. 아울러 한 말씀 더 합시다. 2026년을 잘 맞이합시다. 잘 보내는 것은 회고하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2026년을 잘 맞이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소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서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모세의 지난 시간 회고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가졌던 소원, 그걸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소원, 모세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드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이런 회고와 이런 바램을 가진 사람을 이 이후도 만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만나고 싶어 하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참빛 교회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잘 회고하여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은 앞으로도 한결같이 잘해가고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아침이 기쁘고 남은 날을 가치 있게 소중히 채우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의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5년 여기까지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